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굴의 신앙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폼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폼은 기본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본적인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높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기본 자세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본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폼, 기본적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도 이 기도의 폼,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굴의 신앙과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축복받은 야베스가 있는가 하면 치유받고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사실 우리는 이 아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람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아굴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명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굴의 기도 자세 그리고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굴은 자신을 낮추면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보듯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무지하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무지해서 도덕적으로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굴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지식도 지혜도 없는 자라고 자기를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 가차없이 셀프, 자기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좋은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무디를 시기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무디 선생, 당신은 과거에 구두 수선장이었지 않습니까? 조롱하듯이 이렇게 무디에게 무안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구두방에서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고 또 다른 축복입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복 있다고 했는데 먼저 그 눈을 내 자신을 향해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고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은 분명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굴이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흠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그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자신을 티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전도자였던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아니? 나는 팔싹둥이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포악자였습니다. 서슴없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뭔고 하니? 바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몸가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이해 하나가 있어요. 사막의 특징.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막에는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도 귀한데요,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이슬입니다. 사막은 심한 기온차로 이슬이 맺히지요. 밤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때 식물이나 동물들은 바로 이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생존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들은요, 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슬을 먹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자세에서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동물들은 밤사이에 맺힌 이슬을 먹기 위해 저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이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손이 없는 곤충들은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후에 엎드려 수분을 섭취합니다.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람도 겸손한 자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잖아요. 사람도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소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세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아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자.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압니까? 몰라요.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자, 이에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에서 순풍을 타고 달려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역풍 속에서도, 그래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욥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주제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역풍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의 기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주장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기도자는 환경이나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자가 환경에 휩쓸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아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처럼 아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올바른 두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겸손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가 부르짖습니다. 말하자면 기도 제목 두 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세요. 죽기 전에 이루어 주세요. 첫째는 뭐냐?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굴은 성결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지하여
돌아보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봐도 부끄럽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험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거룩한 자녀답게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정직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자녀이오니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 이어집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아굴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셔서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주여, 부패한 늪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헛된 욕망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무장시켜 주셔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마다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는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굴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질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시험,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물질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도 또 부해져도 이를 이유 삼아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난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니면 부해졌다고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소개된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고 하니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부자였지만 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떠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보편적으로 부자로 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9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청지기로서의 주어진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5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내 삶을 결산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드려